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는 거 보니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달하던 자여 희망을 버려라 영원히. 이런 문장이 그의 작품 단테 신곡의 지옥편에 등장하는 지옥의 문 입구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절대 절망이고 끝이고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 절망과 맞서 싸워 인내할 힘을 얻고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경 건동 지역의 패권을 바벨론이 쥐고서 이웃 나라를 위협하던 때입니다. 남유다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리라.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이 몹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도 그런 예언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맞는 말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백성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도 억울하지만 나라의 위기와 형편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높이의 공성벽을 쌓아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맞서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누구 한 사람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에 패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에는 웃음과 기쁨, 악기 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탄식과 울음의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땅은 황폐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가축을 먹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살자고 땅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서로 아귀다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들이 자신들을 살려줄 거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든 신상에 가서 절을 하며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멸망을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는 슬픔과 고통,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매일매일이 눈물이고 탄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죄로 인해 나라가 패망하고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을 치료하여 온전히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들이 행한 잘못과 반역을 모두 용서하고 온전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텅 빈 마을과 황폐한 거리에 웃음소리, 축제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이다. 황폐했던 곳엔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초장이 될 것이며 내가 양떼를 돌보리라. 14절 말씀, 내가 지금 내게 일러준 말이 반드시 성취될 날이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탄식과 절망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 정의와 평화의 날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희망의 말씀,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요,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이 간혹 때때로 온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니 오늘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루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우주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에게 난 가지, 다윗에게서 난 씨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언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이겼기에 다윗에게서 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예언이 실현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걸 성육신이라, 육신을 이루셨다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통제해서 정의와 평화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허망한 것이며 곧 사라져갈 거짓된 정의와 평화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오히려 이런 유의 평화밖에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랑과 섬김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그런 것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모두를 사랑하셨고 또한 사람들마다의 서로 가로막힌 담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친히 복음이 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시고 베푸신 그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거부를 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또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지금 또 포성이 들리고 죽고 죽이는 일이 난무합니다. 가난과 기근이라는 소식은 21세기에 배가 불러서 음식을 내다 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1달러가 없어서 매일 굶주리며 죽음과 맞닥뜨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차별과 멸시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차별과 멸시가 공공연히 행해진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난무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개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고에 의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에서는 불안과 근심에서부터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범우주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기후재난입니다.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더욱 많은 재난과 부딪히면서 우리는 내일 어떤 삶을 맞닥뜨릴지 알 수 없는 불안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나라의 위기와 재앙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처럼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열심히 무언가 노력했다고 여겼는데 변화된 것은 없고 성과도 없고 제자리인 것 같고 아니 도리어 후퇴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런가? 우리는 언제쯤 죽고 죽이는 일이 없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더불어서 부둥켜 안고 춤을 추며 살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경제적 어려움, 삶의 질고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생각하며 피곤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결코 이런 어둠과 악함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성과 죄악을 아시고서 세상에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주님이시며 평화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을 신학적으로는 재림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혹은 간혹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죄악은 다 멸하여집니다. 심판받아 사라질 것이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여 보듯이 그렇게 명확하게 충만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때, 느낄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날이 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베푸신 그 정의와 평화, 구원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소문들이 암울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오롯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결코 허황되고 막연한 유토피아의 꿈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세월이 흘러가면 희미해지는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낙심하고 있는 에레미야, 자신과 나라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것도 포함되어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희망을 노래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관하며 절망하며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과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욕망에 휩쓸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인내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하며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고 또 IT 기술, 과학기술이 발전되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점점 우리의 피부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다시 이단들이 득세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종말이라는 이름으로 불안감과 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등한시하고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삶으로 자꾸 유도하고 이끌어가고 종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성경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 가운데서 주어진 삶 속에 삶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12월이어서 아직 올해가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오늘이 교회력으로 보면 신년이 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임내송도 파송 찬송도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날씨는 선선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